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울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한두 번 선택을 잘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선택의 기로 속에서 때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택을 해야 되지요. 내가 선택의 그 시기,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누군가가 나에게 그 선택을 요구하고 강요를 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선택이 어렵다고 미루다가 겪을 수 있는 문제이겠지요. 오늘 본문은 극심한 가뭄으로 논과 들이 타들어가고 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던 그 때에 이스라엘의 갈멜산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곳 갈멜산은 단순히 비를 내려달라고 드리는 기호제를 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생명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세상의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영적인 분수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영적 회색지대와 마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을 불러들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성의가 없었고요. 몸은 성전에 머물렀지만 생각은,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비와 풍요를 주관한다는 바울에게도 고개를 숙여서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장 잔고 아닙니까? 그래서 통장 잔고에 뭔가 두둑히 쌓여 있으면 마음이 정말 뭘 먹지 않아도 든든한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통장 잔고가 서서히 얇아지는 그 공간을 무엇이 채웁니까? 걱정이 채워지고 두려움이 채워지고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전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주지 않는 그런 현실로 우리가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현대판 바알을 두고 우리가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현실, 신앙의 현 주소를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현실을 가만히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이스라엘, 서민 이스라엘이 정말 저들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제사정적인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왕에게 자기의 어떤 의견을 제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못될 경우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 상황도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아합 왕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못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하게 했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를 알고도 행방을 알고도 알려주지 않거나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아합 왕에게 있어서 엘리야 선지자의 존재는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합 왕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하셨을까요? 사람이 왕이라도 깨어있지를 아니하면, 눈이 뜨이지를 아니하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다라고 하는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가를 그 자체로도 자신이 알지를 못하고 인지하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청교도의 모습을 보십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뭇하려느냐. 그때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깊은 혼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신앙이 정리가 되질 않은 것입니다.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은 것입니다. 살려고 하면 하나님만을 믿어서는 안 되고 때를 따라서는 융통성 있게 세상도 좀 적당하게 좀 이렇게 의지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고지식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불신앙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위험한 생각이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온 생각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온 생각일까요? 우리가 정말 내게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해서 다 옳은 생각이다, 천만의 말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요, 오염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도 가만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위하는 생각이 아니라 더 위험한 생각이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내 안에서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한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로 갈 때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 정신이 바짝 날 때가 있어요.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만약 하나님께서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내가 여기가 벼랑 끝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다가 그냥 떨어졌을 거라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고 아찔한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또 여러분에게 또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살아오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모뭇모뭇하다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절뚝거리다라는 것이에요. 절뚝거리다. 온전하지가 않은 거지요. 불안정한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고 넘어질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넘어졌다고 하면 일어나야 되는데 과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인가? 그냥 누워있는 채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는 경우는 없는 것인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익을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불안정한 신앙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의 질문 앞에서 그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죄의 찔림에 대한 것일 수 있겠지요. 사람이 말을 안 들었을 때는 모르지만 말을 들었을 때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는 그 지적을 들었음으로 해서 내가 그럴 수 있구나 라고 들을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는 무엇이 옳은지 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씀하실까? 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 어떤 깊이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말을 못하고 저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습니까? 여러분 말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쉬운 듯 한데도 어려워요. 뭔가 마음이 편안할 때, 뭐가 안정적일 때는 말 쉽게 나오지만 그럼 내가 뭔가 두려움이 휩싸일 때는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무슨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어떤 손해가 있지 않을까? 내가 이 말을 함으로 해서 어떤 잘못된 일이 없을까? 라고 어떤 계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갈멜산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말에 한삼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수가 모이면 좋은 것입니까? 다수가 하면 다 선한 것입니까? 소수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백성들이 대답을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의 풍요를 내 방법으로 내 손으로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이 계산이 들어인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을 여호와의 선지자 중 홀로 남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고립감이라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복음적인 자존감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대결의 조건 스스로 제안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라고 하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현장으로 가보십시오. 마른 땅에 쩍쩍 갈라지는 그 땅에 비가 내린다. 불이 떨어진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지요. 이 일은 내가 혼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에 하는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팅은 자신이 했지만 일의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감히 이러한 어떤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이 바알과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들과 마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다 얻어맞지는 않을까? 잘못하다 괜히 무한히 당하지 않을까? 잘못된 것은 알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릴 수도 있겠지요. 이 엘리야 선지자답게 여기서 불을 내리는 그것을 누구에게 위임해 줍니까? 먼저 양보해 줍니까? 바알 선지자 몇 명? 몇 명이요? 네, 450명. 그들의 자기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아마 의기당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숫자가 모였는데 우리가 정말 힘을 합하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 라고 하는 어떠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정말 뭔가 해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을 그렇게 상하게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고 있는지 잠깐 출타했는지 더 힘써 부르짖어 보라고 부추기지요. 이게 어디 이런 자존심 갖고 될 일이겠습니까? 내가 뭘 해보겠다고 소리새로 지른다고 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생각을 잘해야죠. 판단을 잘해야죠. 우리가 가짜를 믿고 있었구나. 우리가 허상을 따르고 있었구나. 그런데 아무도요, 두려워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450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요. 그들도 나름대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들도 아는 나름대로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소속감이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지력을 갖고 있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은요 자신의 수적 우위를 자랑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나왔지요. 그들의 신앙은 철저히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에 기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발신이 응답할 거야 라고 하는 철저히 거래적인 마인드입니다. give and take. 소리를 지르고 몸을 심하게 하는 행동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을 감동시키려고 애쓰는 모습, 애처로운 것이지요. 복음 없는 종교가 얼마나 인간을 고단하게 만드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력으로 행복을, 수고로 자기 행복을 얻어보려고 하고요. 뭔가 자기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더 수고롭게 만든다는 것이지. 더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축복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왜 안 보일까요? 인간이 왜 이토록 우상에 집착하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머물거릴까요? 그것은 통제권 때문입니다. 바울 숭배는 뭡니까? 내가 정성을 들이면 신이 복을 주어야 한다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을 더 많이 드리면, 내가 교회 봉사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께 내게 더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방법, 내 수고로 더 얻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혹시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내가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것만큼 여러분 피곤한 게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좌절의 계곡을 많이 경험을 합니까? 이게 인생인가? 이게 인생인가? 이 인생을 어떻게 언제까지 살아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좌절, 이 절망, 어쩌면 정말 이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산다라는 것이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 삶의 기쁨, 삶의 가치, 그게 뭔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생각해 볼수록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요,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시고요, 생각하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아, 이렇게 살아서 내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각성할 수 있는 것도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인에서 의인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내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건데? 다윗도 그랬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돌아보니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될까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그저 양을 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밖에는 보이지 않던 인생이 이제 정말 내 인생, 내 현실이 정말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이게 도움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나의 전적인 항복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인간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 내 정성으로 신을 조종하고 싶은 본성 때문에 끊임없이 우상에게 견두질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가려는 세상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를 삼을 수는 있겠지요. 망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정말 남이 좋다더라 하니까 그럼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해봤는데 그것이 원인이죠. 결과가 뭐였습니까? 3년 동안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가뭄을 만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무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왕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겠습니까? 오바댜와 함께. 왕이 나섰다라고 하는 건요, 아합이 나섰다라고 하는 건 심각한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합도요, 왜 이 문제가 닥쳤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탓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고 선지자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여러분, 너 때문에라고 하는 이 원망은요,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않아요. 외부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많은 경우에 착각을 하지요.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문제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어떤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여러분 외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까? 아니요. 내가 내 생각을 잘못 관리한 것입니다. 운동도 안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훈련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알아서 몸이 건강할 것이다. 천만이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뭔가 더 열심히 하면 더 큰 것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 계산도 여러분 우상숭 배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듯 인간의 계산, 인간의 생각대로 해도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는 뭐였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3년에 걸친 1년도 아니고 3년에 걸친 극심한 가뭄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되는 거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우리가 눕고 일어나는 것이 다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신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시간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제까지 그렇게 웃고 대화했던 그 분이 세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인가? 우리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가 만든 이 갈멜산 대길에 동참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대결 제안에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 계시지만 이미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 거지요.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심판하셔도 마땅한 백성들이지만 불로 응답하시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끝나시는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받아들여 주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어쨌든 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도 섬겼고 바알도 섬겼던 내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서십니까? 아니면 글쎄요, 더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언제까지 생각을 더 해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계를 허락하신 하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진행되어지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한순간의 충격은 마음을 바꾸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몸으로 배워오고 몸으로 익혔던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습관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이리라 저리라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주로 다시 한번 모셔드리실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계속 머물거리시겠습니까? 계속 생각만 하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결정장애라고 그러죠.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도 결정을 못하고 계속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뭔가 변명을 하려고 그러고 핑계를 대려고 그러지요. 합리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는 사이 여러분은 뭡니까? 그만큼 시간을 여러분이 그만큼 뒤로 늦춰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여러분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하는 말 남에게 할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나에게도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지만 들려주세요. 깨어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생명의 길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그런 불편을 여러분 과정을 통과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해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좋아할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하세요 스스로. 그럼 덜 기분 나빠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남이 강요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것도 기분 나쁜 일인데. 마음 불편한데. 하나님은 이 바알 선지자라고 해서 버리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어둠의 길에서 헤어나지를 못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을 당한 거지요.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여러분, 그것은 참 세상을 짧게 사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무엇입니까? 올 것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에 여러분에게 앞으로 다가올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날을 맞이하고 나서야, 그날을 당하고 나서야, 그 날을 마주하고 나서야 내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때 돌아서기를 참 잘했다 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고 또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을 또 격려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심 잡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무엇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지금까지 바알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오해 속에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라도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의 흐트러진 생각을 정리하고 중심을 잘 잡아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력, 우리가 정말 그 분별력을, 그 은혜를 우리가 잘 활용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선택해야 할 때에 바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